예,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제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침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와 계속된 장마로 힘겨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예배당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여 참석하고자 하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우리 성함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었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질병과 경기 침체의 혼돈 속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세상을 정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해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그 가정에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느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발길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발걸음이 비록 이곳에 있지 않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옵고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다 찾으십시오. 시편 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3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예, 아주 분주하고 고단했던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이나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예. 지난 1945년 르네 슈피츠라는 학자가 아이들의 성장에서 사랑이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두 어린이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난 3살 이하의 영유아들과 어머니가 수감된 교도소의 유아원에서 자라나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위생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또 아이들을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침대 사이의 간격을 아주 넓게 해서 혹시라도 세균이 번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교도소에 설치된 유아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유롭게 놀았고 서로의 침대에 찾아가서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장난감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이 유아원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 비하면 이곳은 질서가 없었고 세균이 번식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끝나고 사망률을 확인해 보니까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생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던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는 88명 중에서 23명이 사망을 했는데 같은 기간을 유아원에서 보냈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르네 슈피츠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단지 위생적이란 이유로 격리된 채로 자라는 아이들은 어딘가 모르게 겁에 질려 있었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많이 위축되었고 또 발육이나 성장이 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많이 뒤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서양의 상황이 우리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란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대면이란 말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나와 너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한 기간 동안만 이렇고 곧 사라지는 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비대면이란 현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사람들과의 사귐이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함께 나누었던 공동 식사가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린 요새 다시 느끼고 있죠. 이 비대면은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안겨주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그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자기 일에 바빠서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히 밥을 함께 먹는 기회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정마다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 그런 여담도 하지만 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속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서를 하루 한 장씩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 행사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꼭 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혼자서 이 일에 도전을 했다면 많은 분들이 며칠 못 가고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석별로 식구들이 함께 읽은 것을 공유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비록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더라도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속은 이른 아침부터 읽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속은 밤늦게 그런 나눔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성장님들은 보고가 더딘 속도원들을 격려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의 비대면의 시대에도 깊은 사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오늘과 같은 일이 컴퓨터도 없고 의사소통의 수단이 잘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일어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빈들까지 자신을 보러 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물론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지금 답답할까. 너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대면이 가져온 현상을 사람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통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깊이 있는 사귐의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엔 물론 주님과의 관계도 해당됩니다. 하루 한순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또 서로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 짤막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고 많은 형제들이 북적대느라고 정신은 없지만 함께 떠들고 밝게 웃고 있는 이 빛바랜 과거의 흑백 사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사진 속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활짝 웃고 있을까?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죠. 비록 옷은 지금의 유행에 뒤지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도 그 순간 그들은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인데요. 여기에서 저자 에밀리 스미스는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는 적어도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유대감, 목적, 이야기, 초월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과 성품을 즐기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요소는 유대감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유대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 책을 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탕헤르라는 작은 섬을 소개합니다. 전체 인구가 600명 정도 되니까요. 거기선 모두가 다 가족이고 친구가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의 무덤도 그들 곁에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 섬을 떠나 도시로 나갔는데 비로소 자기가
탕헤르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잘 모르죠. 별것 아닌 소소한 대화들이 그립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들 말입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 말이죠. 대학에서 그런 대화들이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형제와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어떻게 하면 형제와 자매가 잘 어울리고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잘 지내는 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엔 아마 많은 가족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았을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데 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형제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늘 티격태격 하는 거죠. 이 창세기에 나타난 형제 관계를 보더라도 우애가 있는 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고, 또 야곱과 에서라든지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잘 지내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별히 야곱이 낳았던 12아들을 보면 그 아들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으르렁거리며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제란 의미, 특별히 자기의 형들은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형들은 항상 자기를 미워했고 급기야는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덕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해야만 했었는데 워낙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서 이력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나온 과제가 있다면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을 용납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주는 일인데 아마 그건 요셉에게도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까지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여러 번 공경에 빠뜨리죠. 하지만 결국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해주고 형으로 맞아들여주고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이 한가품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여긴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형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 자매니까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형제와 자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이렇게 같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가 있지만 또 믿음으로 연결된 형제와 자매도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족이 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잘 믿고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형제 자매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모든 고통이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히 형제 자매의 몫입니다. 형제 자매가 잘 어울리는 일이 좀 막연한 것 같지만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야 하는 게 바로 형제와 자매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참 매력적이고 생명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이럴 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을 말하죠. 어떤 학자는 이 교회를 서로가 나눌 수 있을 만큼 작고 서로를 경축할 만큼 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작은 곳이죠. 친밀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픔이나 슬픔뿐 아니라 삶 자체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아주 큰 곳이기도 하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시에는 이렇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건 마치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행위입니다. 특별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전통이 이스라엘은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이 기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 시대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아마 아론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잘 지낼 때, 함께 할 때, 서로를 경축하고 높여주고 축복할 때 그건 마치 기름을 붓는 행위에 버금가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함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행위라고 하겠는데 비록 같은 처지에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너를 격려하고 높여주고 너를 소중히 여겨주고 너를 인정해 줄 때 이건 결국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때 이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행위는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존중하고 잘 어울리는 일은 이런 아름다운 사귐을 가능하게 하죠. 이 기름이란 또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다쳤을 때 바르는 연고를 보면 기름의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물며 예전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가 한데 어울려서 지내는 일은 마치 서로의 아픔이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는 일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이나 고통들이 때로는 병원에 가서 치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 다정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과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이 먹다 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개운해지고 또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너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손짓이나 눈빛에 너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은 너를 치유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과도 같구나,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헤르몬산과 시온산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마치 백두산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겨울 내내 눈이 덮여 있고 신선한 이슬이 많이 맺히는 신비한 산이죠. 마치 우리가 복잡하고 분주한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그리워하듯이 헤르몬산이란 그런 신비와 매력을 품고 있는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 끝에 있는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온산은 물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한 절기에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껏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또 함께 농사를 짓느라고 고생했던 사람들을 그 축제에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기들이 바친 것을 나누면서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헬몬산의 신선한 이슬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을 흠뻑 젖게 하는 신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참 귀한 곳인데 어쩌면 그것 자체가 자기들이 직면한 메마르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의 현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모금의 물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헬몬산에서 맺힌 이슬이 그들에게 얼마나 인생의 활력소가 되겠습니까? 마른 목을 축여주고 생기가 솟아오르게 하는 거죠. 나와 너가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곳에는 그런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사늘하고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내면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이슬이 흠뻑 내리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런 체념의 말들이 자주 들려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이한 오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내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진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형제자매처럼 어울려서 잘 지낼 때 그걸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기쁜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선물이죠. 거기엔 우리가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나 풍성함이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한 아름다운 전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두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짓는데 형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동생은 혼자입니다.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형이나 동생이나 서로를 걱정하죠. 아, 형은 딸린 가족이 있는데 내 동생은 지금도 혼자인데 그래서 그들은 밤이면 자기의 곡식을 몰래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곡식은 항상 똑같은 분량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서로를 향해 곡식을 가져다 주던 형과 동생이 그만 길에서 만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말할 때 이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잘 실감이 나지 않죠.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여기서 영생을 말할 때 이건 우리가 지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아주 특별한 순간, 아주 특별한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돈이 많거나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거나 이 경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나와 너가 함께할 때, 나와 너가 형제처럼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어울릴 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감히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아주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서로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주님이 기꺼이 바로 그곳에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머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영생인 거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오늘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서로를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나를 대해주는 내가 있기에,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우리는 비록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충만한 서로의 삶이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좀 해보십시오. 참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한 54일 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하죠. 이제 다 끝나간다고 하고 또 어제가 또 말복이 지나고 나면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든든하게 서시길 바라고 또 이 교회 오실 때 또 특별히 좀 여러 가지 모습에 좀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계승해 주는 노력을 끝없이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원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중부연회에서 지난번 연회 때 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연회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경이 있으면 우리 연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